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6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아침마다 새로 오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재난과 폭력의 현장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둠을 밝혀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땅을 고치시고 자유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안팎의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오이고스 성경 통독 범위는 에스더 8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주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낯설게 느껴지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도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곳이 있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은 며칠이나 될까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 사학자인 윌 듀런트는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서 역사가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단 268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빈 토플러도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단 3주밖에 되지 않는다 하죠. 이처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전쟁, 또 여러 환경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전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쟁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탐욕에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살상을 해서라도 더 갖기 위한 그런 인간의 탐욕이 이 전쟁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에서서를 보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전쟁의 내용을 보시고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유다인들은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의 음모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에서 전체에 들어있는데 이 에서서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이 성을 드나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유다인인 모르드게였습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하만이 들어오고 나갈 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알리자 하만이 몹시 분노하는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까지 다 멸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이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유다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라는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유다인들을 죽이려 하는 날을 봤는데 그 날이 바로 12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하만이 유다인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고자 계획했던 그날 바로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앞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 계획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는데 도리어 그가 장대에 달려 죽게 되었고 그의 일당들은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하만과 그를 추종하던 이들이 바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8장 1절 2절 이렇게 상황이 역전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에서 8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서에게 주니라. 에서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여러분 이 1절과 2절 사이에 두 개의 동사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켰다 하는 두 개의 동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1절과 2절 하나씩 등장하고 있는데 준이라 준지라 하는 동사입니다. 왕이 하만의 집을 왕후 에서에게 주었고 하만의 반지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다인을 죽이려 반포한 그 왕의 조서는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그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왕이 한번 도장을 찍고 난 이후 반포된 그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먼저 쓴 조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8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서를 이렇게 쓰도록 하였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새로운 조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새로운 조서가 이제 또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두 개의 조서가 지금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작성한 그 하만의 조서, 그리고 유다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새롭게 쓰인 모르드게의 조서, 이 두 조서가 지금 충돌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날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12월 13일 그날이 되었음을 애써서 9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하만과 하만의 무리가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날 그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유다인들은 그 하만의 그 무리들을 제거하고 또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10절에 보시면 먼저 하만의 10아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과 15절을 보시면 수산에서 300명과 500명, 도합 800명을 제거하고 16절에서는 7만 5천 명을 제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처럼 악을 심었던 하만과 그의 일당들이 악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심었던 그들이 죽음을 거두게 된 것이죠. 유다인들이 완전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는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9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도 들어있고 다른 두 구절에도 있는데 오늘 본문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절에 그들의 재산에는 어떻게 했답니까?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15절도 보시면 그 끝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반복해서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을 치르면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재산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11절 이전에 저희가 읽었던 그 새로운 조서의 내용 속에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리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가 하면 그들이 치른 전쟁은 탐욕에서 비롯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치른 그 전쟁은 더 갖기 위해서 또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치른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치른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이 치렀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을 날마다 치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또 그것을 가져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날마다 치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그 시대에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존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런 하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지려는 하만, 더 가지려 하는 하만, 남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그 하만, 이런 하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치러야 하는 그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치러야 되는 그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무엇을 상대한다고 합니까?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하만, 이 사탄의 무리를 쫓아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면 할수록, 그리고 세상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꼿꼿이 서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면 할수록 그 하만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꾸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또 담대하게 맞서서 그 악의 무리를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한 주도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 악한 계략을 꾸몄던 하만과 그의 일당이 도리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사탄의 무리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꾸며도 그 모든 계획이 허사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악한 영들의 공격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으로 부활의 기쁨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악함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결과 거룩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안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간 기도 제목과 말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부터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예배 시 거행되는 성찬식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